땅에 위기가 왔는데 지금 위기가 뭔지 모르는 것이, 왜 왔는지 원인을 모르는 것이 더 큰 위기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성공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공부로도 이 땅의 어떤 지식, 과학, 의학으로도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5차 산업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고향으로 내려가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현장 속에 전달할 것인가, 이 사명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족 만나고 기쁘고 반갑고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며 흑암이 무너지고 빛의 역사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증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창조 원리가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이 축복 누리도록 인간 만드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이걸 바로 우리는 근원적인 죄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존재가 인생의 주인 되었는데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소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계속해서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마귀를 가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과 질병과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리고 이 질병 고통 속에 해방받기 위해서 너무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것이 이 정신 문제.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는 육신의 질병들.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후대에까지 이게 전달되어지는 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시켜 보려고 인간은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종교죠. 그래서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 종교가 없으면은 세상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선하게 쓰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마태복음 10장 43절 45절의 말씀처럼 더 깊이 들어갈수록 7 귀신에게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인간, 아무리 해도 인간은 우리의 선행 노력 가지고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인간은 인간이 만든 이 철학 가지고 인간의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은 너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다. 해결책.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직분을 가지고 오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로,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할 대성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어디서 해결합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힘을 가진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실 왕으로, 이 세 직분을 합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한글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간단하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지금 그분을 내 마음속에,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때부터 나의 인생은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든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응답하시는데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 배경 속에 이 시민권의 축복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결과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속에 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내가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성령 충만. 이쪽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악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네피림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네피림 충만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죠. 영적 문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적인 힘을 주게 되죠. 오늘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최고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네피림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된다. 요 비밀 가질 때에 우리는 묵상의 비밀을 알게 되죠. 여기는 뭐 합니까? 문제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 속에 악령의 역사는 명상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수행하고 수도하고 계속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문제는 답이 없죠.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 가졌을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자리에는 문제가 뭐가 돼요? 이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염려.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죠. 불신 상태는 뭐가 됩니까? 위기 오면 올수록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떡하냐? 죽겠구나. 힘들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갈등이 전부 다 갱신으로 바뀌고 여기는 갈등이 뭐가 옵니까?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속에 내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주인이 돼야 된다. 주인.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했을 때에 구원자가 되었지만은 뭐가 안 돼요?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게 다가와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여기에는 소속 자체가 아예 사단에게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계속해서 빠져나왔지만은 주인이 안 되니까 영향을 잊게 되는 거죠. 영향. 왜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던 과거 속으로 계속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계속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늪에 들어간 것처럼 빠져나오지는 못하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당장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직 되라고. 오늘 여러분이 답을 가졌다고 하면은 오늘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완벽하게 주인되는,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와 현장 사역 준비, 자, 우리가 지금 계속되는 이 메시지의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알 수 있죠. 메시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민수기는 숫자를 계수해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할 지금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답을 가진 여러분들은 오늘 뭘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은 레위인의 직무가 뭐냐, 이걸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다른 게 아니죠. 성막을 지키는 일이다.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했더니 그 숫자가 8,580명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도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레위입니다. 레위. 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소에 우리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성도가 레위인이다. 레위는 뭐 하는 겁니까? 제사 지내는, 예배의 비밀 아는, 피 언약의 비밀 아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어디에만 올인하면 됩니까? 성막 지키는 여기에 올인해라. 성막. 그러면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두 번째 보니까 성막을 운반하는 일. 오늘 여기에 세 자손이 나오죠. 고앗, 게르손, 므라리. 고앗 자손은 보니까 이 성물 운반하는 게 있어요. 법궤라든지 그 안에 성물들을 운반하는, 여기에 지금 이 고앗 자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뭐 하느냐?
이 덮개, 천막 다 역할이 있죠. 무라리 자손은 제일 힘든 거 해요. 기둥, 널판, 받침대. 그 얼마나 노수로 만든 거 이런 거를 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팀을 구성해서 이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 바로 이 성막은 지금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진 바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부류가 필요한 거야. 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사역자가 필요하고 여기에 조장도 필요하고 여기에는 개인 양육자도 필요합니다. 원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이 써야 된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은 사역은 하나예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요 원이 쓰는 겁니다. 내가 조장하는 건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사역자면 어떨까? 이런 수준 가지고는 이걸 못하죠. 그렇죠? 당신이 보니까 메시지가 확실하고 답을 가지고 분명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사역자. 나는 그럼 여기에 오는 사람 가운데 개인 양육자. 나는 이 집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 살릴 이런 조장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센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죠. 이게 성막 운반하는 일.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세 번째 보니까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라. 않게 하는 일. 그래 이 지금 레위 지파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흑암 세력이 이스라엘을 실패시키고 계속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집어넣는지 알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에 모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도 계속 속고 있거든요. 환경에 속고 문제에 속고 적들에 속고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레위인이 뭘 해야 되냐?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먼저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체험을 통하여 힘을 얻어라. 예배 성공하라 이 말이지. 예배 성공.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면 이 답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의사가 보는 이런 질병 외에 보이지 않는 질병들 전부 다 시달리고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것으로 답을 줘야 됩니까? 괜찮아, 조금 참아봐, 위로해주고 육신의 말로 아무리 권면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또는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성공해라 이거야. 예배 성공. 그러면서 이 영적 힘을 얻어서 현장 들어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무너진 자들, 또 질병에 시달린 자들,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진 자들, 이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세력을 꺾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들을 치유해서 결국은 뭘로 만들어요? 서밋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답을 가진 서밋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로 만들어라. 그럼 오늘 여러분이 레위인으로 나는 분명히 영적 제상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배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중요하죠. 예배 때 답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이 시간에 마가다라 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 또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 또 나 자신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내 기준이 앞서잖아요. 내 방법이 앞서잖아요. 성령의 능력보다는 보이는 것이 더 화려해 보이고 그게 더 크게 보이고 두려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직장, 만남, 일 속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 속에 전달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현장이 없으면은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귀에만 들려있지 말씀이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수제물이 고랑을 통해서 저 밑에 논으로 밭으로 다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강물로 빠져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의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골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 전도의 문으로 보면은 전부 다 말씀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답을 줬기 때문에 답을 전달하라고 오늘도 예배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말씀이 아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답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단 말씀, 본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에 목사가 전달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는구나. 더 쉽게 말하면 말씀과 관계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도 관계가 없고 강단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전파될 때 거기는 내게 부딪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내가 현장 속에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서 생명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영적 힘을 얻어서 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바로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결국 설교 듣고 교회 올 이유도 없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 안에서 복음에 담난 제자를 만나고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의 비밀을 가질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현장 속에 분명히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루디아처럼, 고넬료처럼 이런 갈급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전부 율법, 신비, 도덕 이런 이상한 다른 복음 속에 빠진 자들이 지금도 갈급한 가운데 유리방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보이잖아요. 여기에다 답을 줘야 돼.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현장에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 이게 안 되면은 다 떠나갑니다. 그렇죠? 이번에 메시지 나왔다시피 정약용, 이 사람은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걸 다 들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글로 남겼잖아요. 여기다 답을 가지고 적어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중요한 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제자가 들어있어요. 제자가. 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런 건 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안에 뭘 찾아요? 제자. 나와 함께 현장 살릴 제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일주일, 1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눈을 뜨셔야 돼. 그래서 이 제자는 특징이 있죠. 너무 멀어요. 힘들어요. 또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관계없어요. 제자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기도가 돼야 되죠. 시스템.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면 답을 못 주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구역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교제하고 서로 뭐 소통되어지는 걸 할 수 있지만은 현장의 무당들 봐보세요. 답 주려고 전부 다 깃발 높이 꼽았잖아요. 노란 거 뭐 이렇게 뭐 빨간 거 파란 거 붙여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왜? 찾아오라는 거 언제든지 답 준다고. 틀린 거지만은 답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답에 인간의 근본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답을 얻지 못하면 교회 와도 늘 시달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시험 들고 나가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정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답을 줄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현장에 살릴 렘넌트 후대 살릴 전문교회가 되고 지교회가 되고 이것이 곳곳에 1만 개가 세워져야 돼. 1만 개가. 그럼요. 정치인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죠. 왜냐면 1만 제자. 거기에 10명만 붙어 있으면 10만 명인데 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오늘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 합니까? 성전에서 훈련받고 집에서 말씀 운동 펴고 계속되니까 허다한 제사인물이까지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 6장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현장을 흑암에 빼앗겼기 때문에 회복하는 여기 하나님은 모든 관심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현장, 제자가 회복되어지는 현장,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여기에 우리 삶을 올인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되느냐? 이 비밀 가졌으면 여러분 이번에 각 현장으로 가실 때에 대상자를 분석하시라. 대상자. 여러분 레위인은 지금 이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 무너진 자들, 실패한 자들, 갈등 속에 시험 속에 빠진 자들 많이 있어요.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라고 하면은 이 메시지가 딱 답이 될 겁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만의 단을 쌓을 때마다 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5가지 기도. 사도행 2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 기도 속에 오늘 대상자를 찾아서 살려야 되겠구나. 낙심된 자들, 완전히 종교 생활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용하게 진심으로 겸손하게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의 종교 생활,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변화된 것.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들에게
5가지 확신 심어주는 거죠. 분명히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 이거는 낙심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을 비유 말씀하신 것처럼 아, 여기는 낙심자, 여기는 충성된 자, 여기는 시험 든 자. 이게 전부 다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또 갈등하는 사람이 있죠. 갈등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왜 교회 다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미션을 줘야 돼. 미션. 너 뭐 때문에 시험 드느냐? 거기에 바로 네가 축복받아야 될 응답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이 응답 못 받고 또 시험 들어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계속.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지금 20문제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구나. 나는 피스메이커로, 나는 그들에게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미션 주는 자로 내가 서야 되겠구나.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등자. 자, 이 갈등자가 미션을 갖게 되면 이제 진짜 네가 지금 괜한 것 때문에,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는 없습니다만은 또 인사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행사에 또 참석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놔두고 다른 것에 갈등하지 않도록, 여기에 답을 얻도록. 아, 이게 진짜 문제 속에 빠져서 답을 얻지 못하고 상처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시험 들었구나. 그래서 결국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너진 자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흔들리기 때문에 이 무너진 자는 조용하게 한 단계씩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문자로, 카톡으로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죠. 차근차근히 답을 주면서 이 사람이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도록.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인물은 성공했다가 40세에 사람 죽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80년을 지내게 됐죠. 인생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답이 딱 주어졌죠. 출애굽기 3장 18절.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복음에 오직하라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혹시라도 세상 속에 실패한 자가 교회에 왔을지라도 네가 실패한 걸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실패 통해서 너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예수 되심에 답을 찾기 원하는 것이다. 그 일에 증인되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질병 걸린 자, 우리 아까 일부 메시지에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낙심할 일이 많죠. 중대한 질병, 죽음의 위기 앞에 가는 이런 질병, 이 속에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권세를 알려줘야 되죠. 그때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완전히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결론을 내야지만이 성령이 역사하시죠. 병 고쳐야지, 이게 아니라 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구나. 더 이상 나는 다른 거 원하는 게 없다. 어떤 지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 걸려서
폐가 이렇게 소생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처음에는 막 기도하면서 카톡 올라온 거 보니까 막 병고 치매 은사 능력 막 많은 또 목사님들 주변에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이런 관계 있어요. 지금은 어떤 단계 왔냐? 유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게 되고 복음 운동하다가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막 우리는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결론 내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전도 운동하는 것이고 죽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구나. 제일 무서운 거는 이 마음의 병이란 말이에요. 안 되겠네. 겉으로는 고백하지만은 죽겠네. 가망 없네. 의사는 분명히 나보고 가망 없대. 이게 계속 들어오면은 불신앙 속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나는 안 고쳐도 괜찮아.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 답을 얻도록.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 가진 자들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은 완전히 영혼이 황폐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죠. 우리가 이 복음은 집중하는 것인데 세상 것은 집착하게 계속 다른 것으로 게임으로 마약으로 알코올로 계속 집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암송, 녹취 그리고 묵상의 시간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사람은 자주 찾아가야 되죠. 왜요? 계속 시달리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현장 가다 보면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복음 전할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명자. 아니 이 사람은 지금요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거 집어넣으면 안 되죠.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대충 복음, 이용하는 복음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런 사람에게 분명히 복음에 대한 답을 주면서 인본주의 절대 쓰면 안 되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이단 누명사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시대마다 복음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 이단의 누명을 썼다. 핍박과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 산 시대마다 복음 운동을 이끌어 가셨다. 이걸 알도록 만들어서 이런 사람이 이제는 앞으로 성취될 메시지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죠. 부활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 땅끝까지 가라. 이 답을 알도록.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느냐. 이게 답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도행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일, 사람, 장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가. 그렇다 하면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일주에 한 주간의 말씀의 흐름, 주간의 말씀의 흐름. 여러분이 들은 거 하나 들으면 하나, 아니면 3개 들었으면 3개. 이것 속에 핵심 구절을 찾아서 나에게 한 문장으로 아니면 또는 단어로 뭐 237의 빛 이렇게 해도 되죠. 237의 빛. 아, 내가 하는 것마다 빛을 비추는 생명 역사에 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요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잃은 양을 찾는 마음으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찾는 마음으로
또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는 그 길목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요 심정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그 산모퉁이에 서서 늘 저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요 대상자를 분류해서 흑암 꺾는 기도를 하시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집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이 문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복음의 갈급한 시간표를 만드는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보셔야 되죠. 어떡하지? 사고 당했대. 어떡하지? 병 걸렸대. 아,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있구나. 이상하죠? 맞습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은 전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근원 치유가 중요하다. 근원 치유. 오늘 이 축복 속에 한 주간도 정말 내 인생 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다. 구원의 길 잘 못 그리면은 계속 그려보세요. 이것도 안 되면서 자꾸만 불평 원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 기생라합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가, 이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셔야지만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축복의 대열 속에 있구나.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도 현장 살리는 준비가 되어지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축복과 함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또 만나야 될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번 주 치유의 능력 속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증인되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